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죠. 이 세 번째 파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는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자살한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오는 마띠아, 새로 뽑히는 사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쇼츠라고 1분짜리 영상들이 있어요. 그 1분짜리 영상들 내용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10개 이상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 그리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것들을 자세히 나눴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제 받아들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이제는 지금 이 메시지들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모든 각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양육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키워 가시는 그 카이로스 타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무조건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틀리고 내 생각과 입맞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자라남의 과정에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 각 사람이요, 타임라인이 다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여러분, 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유치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어떤 사람은 중학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이 때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 자리에 앉아 있고, 각 사람마다 이 때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이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때리든 바꾸든 죽여서 데려가시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되셔서 그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처음 시작되는 이 때는 기다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는 받으시고 옮기시면은 그 하나님의 그건 계획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자라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남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구원이 돼야지 무슨 자라남이 있고 없고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야만 자라남이 있고 없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하는데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래서 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에서도 비방에서도 정죄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에 나하고 조금 다르면, 내 생각과 조금 틀리면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에 가시는 그 타임라인이 다 다르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 신앙을 나의 지금 현주소 이 믿음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한테 너 가방 메고 학교 가 그런다고 그 아기가 가방 메고 학교 갈 수 있어요? 그 아기 죽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열려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신앙의 이 여정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의 가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안에 자녀들이 있고 어린 애기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낳고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 때 내가 24시간 걔를 지키고 앉아서 걔가 몇 센치 자라는지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커져 있어. 애기가 자고 일어나면은 또 자라나. 근데 왜 자라났어요? 밤새 잠잘 자고 잘 먹고 젖을 잘 먹고 우유를 잘 먹고 밥을 잘 먹고 그래서 눈 뜨고 보면은 또 조금 커 있고 애기가 또 조금 커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에요.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베드로전서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갓난아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령한 젖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면 훌쩍 다 커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 공동체 게더링 철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네가 맞니 내가 맞니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이 양식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총각칼이 되면 안 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교만하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나처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뒤에서 흉보거나 비방하거나 참소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때가 있어요. 태어난 때 자라나는 때 이제는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때 하나님한테 이제는 직접 붙들려서 배움을 받는 때 그때는 이제는 많이 혼나면서 배우죠.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나랑 틀리면 다 지옥 보내버리고 불못 보내버리고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는 지옥 불못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품고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훈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는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에 말씀이 왕노릇하셔야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 모임 가운데에 말씀이 중심에 딱 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힘을 주고 같이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인간 세상에서의 가족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치여서 죽겠는데 집에 오면은 집에서도 막 와이프가 따따따따따따 남편이 들어와서 따따따따따따 어디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아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고 일하느라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설령 틀렸더라도 자식이 설령 뭔가를 잘못했더라도 사랑으로 덮고 품고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해도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영적 가족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다 말을 해도 영적 가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은 어때요? 무조건 품는 것이에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이제는 피가 하나가 된 세상에서 가정도 피로 하나 된 것을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가정 공동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혈육 관계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히 다른 건 무엇입니까? 각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요, 그 가정 괜찮아요. 근데 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가정이 다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정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거듭난 생명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 삽니다. 그러나 그 의인 한 사람은 그 가정에 하나의 미랄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의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제는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의 미랄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무 이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생명, 바로 미랄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 주님이 하나의 미랄 되셔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결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자칭 미랄이라는 것이에요. 자칭.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우리 생명인데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자칭 의인, 자칭 미랄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등에 이 꼽사등으로 하나 지어진 이 짐들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버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무엇입니까? 죄책감, 죄의 책임을 너가 져라. 누가 이 말을 해요? 마귀가. 그래서 자살해라. 나의 의로 마침표를 딱 찍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자살도 마찬가지고 종교 안에서의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육적 해석과 영적 해석, 이 겉만 무대만 다르지 내면 세계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결국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안에서 이 영적 의미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자살골을 넣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의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네 의로.
예, 이게 자살의 의미거든요. 영적 의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결국은 자살하는 것이고, 이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도 마귀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 의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의 의로. 동일합니다. 무대만 다르지 내면 세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에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선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조금 더 낫고 조금 덜 낫고, 이 비교 경쟁 속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자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요. 십자가 대속,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품고 덮고 이해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온통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남을 돌아보는 일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돌아보고 저 사람을 거듭난 생명들, 그리고 거듭난 생명 안에서도 장성한 자들에게 오는 이 지금 시각, 이 시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다 뭐예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정에서 보십시오. 부모들 눈에 이게 보이잖아요. 자식들을 보면서 다 보이는 것이에요. 저 자식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 자식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저 자식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타나서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그래서 이 의인들, 교회된 생명들, 거듭난 생명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저 내 자식, 저 쓰러져 있는 저 자식, 내 자식, 내 자녀, 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일으켜 세울까? 그러면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어때요? 또 그를 격려하게 하시고, 또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자녀를 또 일으키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데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 없이, 주님의 마음 없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활이 나오질 않죠. 누가 전화할까봐 무서워. 누가 전화해서 돈 꺼달라고 할까봐 무서워. 우리는 다 무서워서 숨어서 살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들의 간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의 영적 경험, 체험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타임라인이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살짜리가 지금 대학교 언니 오빠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막 40살 먹은 장성한 자들이 막 3살, 4살짜리들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 모두에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먹고 자라야 할 그만큼의 양을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체하고 쓰러지고 기절할 정도의 그 양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먹고 쓰러지고 체하고 기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실 그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죠. 그 단계 안에.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그 안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먹고, 삼키고,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안에 두셨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나만 열심히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나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주님하고 충만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요, 밖에 나오면, 그분의 사랑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 양은요,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적, 계획적, 어떤 벌써 셈이 된 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기뻐해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어때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염소들이 모여있는 데를 가보십시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되고, 예. 사람들이 이거 버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그 사람은요, 결국 못 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의 진리의 성령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이 삶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먼저 사도행전 1장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 3절에 40일이 나오고 그 40이라는 숫자는 낮아지게 하는 그 내용이었어.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불로 임하는 성령이에요. 불로 임하는 성령. 예,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왜 주신다고요? 예, 8절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유와 회복. 이 치유와 회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예,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쓰실 때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동일하게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질병이 이제는 회복되면서, 예, 치유가 되면서 질병이 걸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질로 다 망했어. 이 물질이 우상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 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요, 금방 나옵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이혼을 한 사람들이 싱글 맘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애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요, 다 뭐예요? 싱글맘 사역에 다 동참이 되는 걸 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픔, 내 고통, 내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는 나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돕는 그 영역에 나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 거대하고 뭐 위대한 무슨 우리가 좀 은사적 뭐 신비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한 평생 종교인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이제 종교인의 삶을 이제는 빠삭하게 완전하게 이제 통달을 하고 이제는 딱 보고 몇 마디 대화만 해봐도 저 사람이 종교인인지 아닌지 다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제가 종교인이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에요. 빠삭하게.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심령으로 살았고 어떤 일을 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속였고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 나를 살리시고 이 종교인 자리에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다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끄시면서 그 일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암 환자들이 여러분, 암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어떻습니까? 암센터에 가서 암 환자들을 돕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런 사역에 다 동참되는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그 일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증인. 주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고 모든 저주가 끝나는 자리 아닙니까? 내 고통, 내 고난이 끝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고통,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까? 이 고통 겪고 고난 겪고 지금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요, 다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요, 고스란히 다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통과되는 이 과정에서는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도 다 끊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끔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고통, 고난, 통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돕는 손길도 다 끊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전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인데 특별히 12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13절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왜 부르짖음이 안 나옵니까? 아직도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든 돈이든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이 부르짖음은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13절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요.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다 무엇으로 고치셨대요? 20절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22절 보십시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증인.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자식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상을 무너뜨리시거든요. 그 우상의 자리가 무너져야 그 자리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시라는 것이에요. 자녀 때문에 내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러면 지금 그 자녀가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 사람은 지금 돈이요, 신이에요, 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 그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질병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우상인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것이. 예, 그렇게 교회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는 새 몸이 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이 있다. 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육체, 너의 몸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라. 의의 병기로 사용해라.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새 몸도 모르고, 그리고 의의 병기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 100년이면 썩어 없어지 이 몸뚱이를 위해서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인도에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영역은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지 아냐면요. 예,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쉽게 말하면, 예, 내가 이 몸뚱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어. 두려움 이코르 우상 숭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여러분?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상 숭배 이코르 무엇이라고요? 예,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두려움.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떨어. 예,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자녀가 우상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막 일 때문에 벌벌벌벌벌 떨어. 두려워서. 예, 이 일이 지금 우상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두려움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예, 놓아버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냐는 것이에요. 예. 안 죽은 거죠. 십자가가 그냥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예,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그냥 모형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못해도 내 자식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 떨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예, 두려워 떨 필요가 없죠.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새 몸을 받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돈 없어서 벌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예.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어. 왜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여기서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 성령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 제발 너의 손과 발을 좀 쉬라는 것이에요. 네 손과 발로 너무나 그렇게 네 의로 살아가려고, 네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예,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 생명들이요 내일 없어요 이제. 예, 우리는 우리 생명 이미 끝났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생명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망각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은 삶 이제는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에요. 예, 이미 내 인생, 내 육의 삶, 내 인생 거듭나기 전 인생 끝났는데, 예,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살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남은 삶, 교회 생명들은요 이제 복음 전파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일이 이 이상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유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세워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피밧, 아겔다마, 예, 이 내용은 쇼츠, 예, 1분짜리 영상을 참고하시고, 결국은 18절에 무엇입니까? 예, 불의의 싹시 나와요. 예, 그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라고 나와요. 몸, 여기서 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핵심 무엇입니까? 예, 배가 터져요, 배. 여러분, 배 하면은 빨리 우리가 어디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피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거기로부터 구원 받는 것이에요. 20절이 그래서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욕심, 사심, 탐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가룟 유다는 중간에 구원이 탈락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 회개가 안 된 자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욕심, 탐심, 사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 그것이 열매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살.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해요? 나의 의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보았죠. 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 이제는 뉘우치고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내가 범죄했구나를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8절에 피밧이 나오죠. 피밧. 이것이 아겔다마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상태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예, 이 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종교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동일한데 무대만 다르다라고 했어요. 세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예요. 여러분, 의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의를 이루셨습니까? 예,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죽고 부활하신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말의 의미는 이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다. 그 말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셨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 되신다란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 근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직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교만한 자죠. 욥기서 41장 34절에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교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예요.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 영혼의 주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다 덮어버리세요. 그러나 이 한 가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죽인 이 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일,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는 이 일, 이 한 가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도 이 행위 구원론자들은요, 이 말씀을 내가 사람들 도덕법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 없어. 너는 구원 받을 수 없어. 너는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용서를 구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은 그 내용이 아니죠. 전후 문맥을 다 연결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안에서 평강이 임해요. 그러나 지금 인본주의 행위구원론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의 평강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건 중요하지 않고 행위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너 사과하지 않으면 너 구원에서 떨어져. 너 용서하지 않으면 너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가르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행위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가 있으면 너는 구원 받았고 그 행위가 없으면 너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15절이 나온 이 전체 문맥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 문맥. 이 전체 문맥을 볼 때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십자가 대속 거부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마태복음 6장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그러므로 자살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가 이제는 세워집니까? 마띠아가 세워져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시면서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직무, 직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 2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심까지 전체적 과정을 함께 걸어간 사람, 본 사람, 목도한 사람,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도는 여러분,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사도적인 무슨 그런 어떤 사도직을 행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시작입니다. 시작. 이 시작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직은 무엇입니까? 예, 21절에서 22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사람들을 계속 물찌끄리면서 쓰러뜨리는 게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이 바로 사도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이 우상 삼고 있는 영역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우상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이제는 세우셔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역만큼은요, 여러분, 내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확히 명확히 확실히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왜요? 내가 그 고통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통 고난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예, 내가 가난해 보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통과한 그 영역을 쓰시는 것이지, 내가 통과하지도 못한 그 영역에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시엘 천사가 왜 루시퍼가 되었습니까? 예, 바로 능력이 박탈된 게 아니에요. 직위가 박탈된 것이요, 여러분. 직위, 직무가 박탈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던져버리고 무엇이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 빛나고 싶어서, 멋있어지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요? 직무 박탈. 가룟 유다가 직무 박탈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동일합니까? 지금 누구에게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예, 교만의 왕. 교만한 자를 군림하는 왕이라. 예,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되었냐? 직위가 박탈된 것이에요. 직무가. 근데 그와 함께 지금 제 곳으로 간 것이에요. 지금 유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10장 4절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는요, 예, 능력을 행하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예, 귀신 내쫓고 다 이런 것들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에요, 여러분.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문맥을 쭉 따라 올라가면 13절, 14절에 좁은 문이 나옵니다. 예, 좁은 문, 좁은 길. 예,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예, 마지막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성령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평행 구절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성령 지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 직위, 직무가 여러분 박탈된 것이에요. 누구의 것으로 연합돼 버린 것이에요? 예, 교만한 자들을 군림하는 왕, 예, 사단 마귀. 그들이 능력을 주고 예,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
열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그 열매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쓰러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예. 십자가를 오해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왜곡되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를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예, 계속적으로 키워가십니다. 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예,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네. 예, 그래서 예, 길을 이탈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제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암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 이제는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또 나를 구하시겠다라고 이제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 이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이 나를 고치신 그 자리, 그 영역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직무 직위를 박탈하고 예, 이탈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예,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어때요? 예,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막 빛나게 되고 그 안에 여러분 복음은 없어요. 예,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만해져서 예,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예,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예, 교만한 자들을 군림하는 왕에게 속아서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예, 처음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는 미혹돼서 이제는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 고난의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치유돼야 될 자리고 회복돼야 될 자리고 우상 숭배가 무너져야 될 자리이고 그 자리가 사명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를 통과한 고난, 고통을 통과한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허황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종교 안에서도요 허황된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한 영혼을 돕는 거는요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한 영혼을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그 일들은요 우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이 혼미하고 혼택하고 미혹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왜요? 예, 구원도 주님께 있고 그리고 구원 후에 받을 상도 주님께 받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엉뚱한 데를 따라다니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예, 사도행전 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1장 안에 이 어마어마한 예, 전체적인 내용에서 핵심이 이 1장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이 풀어지지 않는데 예, 2장이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예,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리하여서 내 것으로 예, 확증받고 예,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실 예,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